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타인의 필요를 짓밟는 잔인함, 자비를 베풀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라 나오냐고 물으시니까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율법교사는 다시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지나간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를 부축해서 치료해주고 심지어 가까운 숙소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화를 들려주시고 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지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러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가 전혀 없는 소위 무자비함을 말하라 하면 흔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무정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바로 무자비한 사람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 나름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비를 베푼 자이고 나머지는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갚으라는 주인의 말에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했고 주인은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주인에게로부터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누군가 하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빚을 당장 갚으라 얘기했지만 당장 갚지 못하게 되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는 자그마치 1억 데나리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억 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방금 전에 1억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주지 못하는 그래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관정을 지켜본 이 동료들이 이 어이없는 상황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크게 노하면서 1만 달란트, 즉 1억 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감옥에 넘기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1만 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았던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인으로부터 자비 없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이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가난과 차별과 학대로 인해 부르짖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한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은 이러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제거되고 사라지고 해결돼야만 하는 죄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도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이 무자비함과 대항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 희생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정과 재정을 희생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때 방금 전에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변에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신도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자신의 안정과 그리고 또한 재정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항상 그런 생명의 위협이나 안전을 희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면 해야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 그리고 재정을 희생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또 인정과 수용함으로 기다림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난 곳에 우리가 꼭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난지역과 전쟁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국제기구나 또는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을 후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역시 무자비함입니다. 다가가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함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성품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이 무자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자비함을 베푸는 훈련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정과 또 몸의 편안함, 여유로움, 그리고 시간, 재정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배우자와 자녀를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의 자비함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자비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무자비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비한 사람으로 만드실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자비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